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그 앞에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 옆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뭐 이제 그 아트를 하는 사람들 이제 색깔을 이야기를 하겠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담긴 색입니다. 저 뒤에 보면은 둥그런 것이 있죠. 그거 이제 그 무덤의 입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에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거의 무릎 꿇고 있고 허리를 굽히고 있고, 또 두 사람이 이렇게 밝은 옷 입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밝은 옷 밝은 옷을 입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두 여인입니다. 누굴까요? 마리아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다른 이제 그 공간 복음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이름이 밝혀졌고 또 다른 데는 이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이 지금 여기 그 무덤에 들어왔을 때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메시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안식일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6월절. 6월절과 예수님을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6월절 바로 되기 전에 십자가의 형틀에 못에 박혀서 이제 운명을 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6월절 동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있다가 그 무덤에서 있었고 무덤에서 안식일이 끝날 때, 그러니까 그 주일 새벽이죠. 끝날 때까지 이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여자 둘이 와서, 그 안식일 때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죠.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멀리 갈 수도 없고 또 부정한 것을 볼 수도 없고 사람이 죽었으면 이제 부정한 것이 되니까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죠. 그때 이제 안식일이 지나자 두 여인이 이제 무덤으로 찾아온 모습이죠. 왜 하필이면 안식일 지나서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6월절과 예수님을 연관시키려고 하는 거죠. 6월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넘어가는 것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마지막 재앙 때 뭐가 있었죠? 장자가 죽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장자를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 중에 6월절에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안은 그 가정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 넘어갔죠?
그 진노의 칼, 그래서 장자들이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심판을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갔다는, 그래서 6월절인데, 그때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피, 그것이 6월절의 피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6월절의 양으로서 사람들과 하나님의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 화목 제물로, 그리고 또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 그리고 번제. 6월절은 세 가지 그 제사를 지내는, 세 가지 그 죄를 동시에 드리는데, 그러면은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같이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 제물로, 이 제사의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번제, 자신을 드리는 것, 속죄제, 죄를 대신해서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양이. 그 양으로 드려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 주보 한번 여기 볼까요? 주보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행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것이 6월절과 상관이 있고 6월절에 제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졌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모든 것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양으로 제물로 드려졌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는 것에 초점을 지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돌이 이제 천사들이, 여자들이 이제 발견한 것은 뭐냐면은 그 속에,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고,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자여,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네. 막달라 마리아는 커다란 슬픔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찾는 예수님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여기 계셔야 됐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누군가 가져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죽었다라는 생각, 전제하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는 슬플 수밖에 없었고, 슬픔 가운데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좋았던 시절을 기억할 뿐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가 깨워주죠.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게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까요? 성경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이야기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생각에 박스 안에 넣어놓고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 있을까요? 못 움직이죠. 마리아가 생각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은 자기가 생각한 것 바깥에 있지 않고 그 안에 있어요. 왜?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 옆에서 말도 해주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깨우쳐 주기도 하고 내가 슬플 때 같이 슬퍼하기도 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말로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그곳에서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서 살면서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생각하면서 눈 뜨고 느껴가면서 그리고 도전하고 찾아가면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질 때 특별히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기도는 열심히 받아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근데 어떤 경험이 더 많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낫지 않은 경험이 더 많으니까 기도할 때는 아멘 했는데 눈 뜨고 나면은 전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과 역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생각을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며 그 마음을 서서히 치료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대를 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찾으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면서 생활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며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또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내 환경을 변화시켜 가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덮어놓고 죽어있는 그분을 내 생각의 박스 안에 집어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 사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아는 두 여인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 두 여자분의 슬픔을 기억합니다. 그 두 여자분의 슬픔은 똑같은 슬픔이었는데
너무너무 다른 슬픔이었어요. 병원에서 좀 일을 할 때, 채플린 찾는다고 병원에서 이제 그 채플린 사무실로 연락이 왔어요. 방문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침대 위에 두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천정을 향해 누워 있고 바라보면서 누워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 옆에 쪼그리고 누워 있습니다. 남편이 조금 전에 운명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아내가 한 40대 된 것 같아요. 몸을 쪼그리고 그 남편을 만지면서 그 열이 식어가는 그 남편은, 이렇게 온기가 식어가는 남편을 만지면서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 침대 옆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시어머니 같아요. 말도 못하고 고요하게 애절한 마음으로 그 슬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은 죽음이 그걸로 끝이라는 것을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기도를 해줄까? 그랬더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찾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의 죽음 너머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찾을 수 있는 분도 없었고 어떤 신을 향해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신을 향해서 기도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 죽음 위에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달래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다른 그 환자실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되니까 거기에 한 나이 드신 어머니가 울면서 있는 거예요. 그 침대 위에는 딸이 있는데 그 병원에 환자로, 그 간호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간호원이었어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는데 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갖고 그 다음부터 계속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그 딸 옆에 서서 그 딸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채플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의 슬픔과 조금 전에 있었던 그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들은 일본 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슬픔은 똑같이 와닿는 죽음이라는 그 고통 속에서 주어진 슬픔이었지만 이분의 슬픔은 달랐어요. 딸을 향해서, 딸은 듣지도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 딸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같이 만날 거야. 예수님께서 너를 반겨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같이 우리가 함께 만날 날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며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죽어 있는 신, 그리고 죽음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의 절망과 처절함, 그리고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 예수님의 소망,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같이 슬프지만 그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만날 거야 하고 약속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확연히 다른 것을 보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 속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 그리고 내 현실 속에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의 주로 모시고 계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거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신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여기 주보에 보면은 로마서 5장 6절 11절에 있죠. 이건 핵심이고, 여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작정된 시기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가감히 죽는 사람은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는 아직도 죄의 흔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죄책감이 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나로 절망에 빠지기도 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나는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절망과 그 부정적인 그런 사고 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환경 속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툼 속에, 어두운 마음, 실망 속에, 좌절함에서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확실히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미래에 있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심으로, 걱정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희망을 갖게 하시고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신 주면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를 지금 현재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인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확실히 건져냄을 받을 것입니다. 영원한 미래 우리의 생명이 다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 현실 속에서도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이곳에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곳에서 희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피곤하고 그렇게 지쳐 있습니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말씀해 주시고 나로 일어나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대로, 요 다음,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르기를 인자가 죄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요 말에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는 모든 얘기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말씀대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드려졌고 또 그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도 3번씩이나 제자들을 놓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만 했냐면은 예수님 한번 잘 잡으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이 되면은 그 밑에서 한 자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만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질 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그 무덤의 자리를 비웠을 때 천사들의 말을 통해서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말씀대로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말씀대로 죽으신 것을 보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말씀대로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여기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려내신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여기 보면은 산소망이 있죠.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려 산소망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산소망은 뭐냐면 소망인데 살아있는 건 뭐예요? 지금 현재 느껴지는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지금 현재 느껴져 있는 소망이고 확실한 소망이고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다시 사는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없어지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낡아지고 없어지고 썩지 않고 또 없어지지 않고 썩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런 유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그 날이 가까울 그 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를 하게 될 때 그 예수님께서 이 해주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말씀대로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모든 게 순탄하게 잘 지나가고 있나요? 예, 항상 그런 건 아니죠. 때로는 환경이 바뀌면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남아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또 내가 병들었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이만 먹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시고 나를 부르고 계시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없어요. 덮어놓고 믿지 마세요. 예수님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보며 연구하며 찾는 중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말씀대로 부활하심은 말씀대로 소망되심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말씀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그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을 꼭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육신의 장막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공간을 비워두겠습니다. 예, 여기 천사들이 딱 나타나니까 이 두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죠? 왜 깜짝 놀랐을까요? 어떤 존재가 자기 앞에 있는 그 공간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랑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여기 있으면은 이제 저 이제 만나러 오게 될 때 이제 이렇게 이거저거 다 보면서 생각하면서 오죠.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의 공간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공간을 비워두지 못하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활동하시는 공간을 비워두고 예수님 두리번 거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얻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계속.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빵이나 잔을 올바른 마음을 가짐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이 시간 이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기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요,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음미하도록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로 듣는 것, 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고 또 피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렀던 것을 실제로 느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혀로 맛보면서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떡과 잔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뚜껑을 열고 여러분을 이제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오셔서 이것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놓으실 거예요. 이쪽 이렇게 쭉 서셔서 이렇게
다음 슬라이드 좀 돌려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주께서는 잡히시던 밤 빵을 들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향해 나를 기념하라. 여기에 이제 뜯어서 위에 떡 이렇게 그 다음 거, 예.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예. 떡을 먹고 마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주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며 산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절망과 또 피곤함과 지친 그리고 또 부정적인 그런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축복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귀하신 은혜가 저들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하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